첫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됐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이사 선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사실 그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 예언될 때는 상당히 미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강성해지면서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도 사용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멸망되는 것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이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은 다 넘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고 주시는 거고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이 생명처럼 깨달아진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고통이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와 황폐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남은 자로 만들고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찾고 계세요. 남은 자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그런데 항상 그 남은 자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렘넌트잖아요. 나무 밑둥 자르고 남은 그 부분인데 그게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 남은 자들을 붙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는 말씀의 칼이죠. 그리고 벌써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이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다 예언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믿음으로 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 믿는 거. 우리는 다 신앙생활 할 때 다 자기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 자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게 자기 믿음이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신앙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자기 믿음을 해서 그리스도가 죄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늘로부터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됩니다.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가 강야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남쪽에 있는 해오리 바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이 강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오는도다. 가혹한 환상이 내게 선포되었도다. 기만하는 자는 기만하고 행하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는도다. 오 엘람아 올라가라. 오 메디아야 포위하라. 그것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의 허리는 아픔으로 가득 찼고 마치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엎드렸으며 그것을 보면서 당황하였도다. 내 마음은 고동치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으며 그가 내 즐거움의 밤을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었도다. 식탁을 마련하고 막내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시라. 너희 통치자들아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선포하게 하라 하시더라. 네, 우리 바벨론은 주인 나라들 아주 철저하게 약탈하고 침략했기 때문에 이제는 엘라문드의 파사고요. 페르시아, 메디아에서 똑같은 침략과 약탈을 당할 것이고요. 그래서 기만하에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고요. 약탈하는 자는 약탈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바벨론은 아주 힘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아스리아가 아주 강하고요.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를 이제 침공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그 이후에 점점 세력을 모아서 아시리아도 멸망시키고요.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 통치하고요. 유다를 멸망시켜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망하고 또 회복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첫사람이 죽고 우리 영의 둘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첫사람의 자기 믿음으로 그냥 사는 게 쉽죠. 그런데 우리가 산모의 고통이 심해도요.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요. 그 아픈 기억이 사라지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 영예나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 영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 고통을 감내를 하고요. 왜냐하면 거듭나서 영의 둘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푸른 풀처럼 아주 푸르른 삶을 살고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 다 마르고 시들어서 이 땅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바벨론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왕이 긴 1000명과 함께 파수꾼을 세우고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그 메달 파사 연합군들이 방패에 이제 기름을 왜 바르겠어요? 창이나 활이 정면으로 쏘면은 방패가 뚫리는데 빗 맞을 때는 이렇게 미끄러져서 나가라고 거기다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고 충풍부하다고 자만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 밤에 메네메네 대갈 우바라신이라고 손가락에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메네는 그 나라 그 왕의 그 날짜가 이렇게 세워졌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세워졌는데 대갈은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미흡하게 됐다. 그 다음에 우바라시는 메대와 바사에게 그 나라가 넘어갈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 벨사상이 두려워 떨 때 이제 다니엘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날 밤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실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 대신 교회 우리 파수꾼은 우리 목회자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파수하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영적인 공격을 당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힘에 대한 그 징조의 말씀입니다. 2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힐게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힘주며 또 내가 내 정보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리라.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음 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 자손과 후손인 모든 작은 용기들 곧 잔들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부러져서 떨어지게 될 것이요 그 위에 뜯은 짐이 끊어지게 되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힐기야는 여호와의 분깃이란 뜻이고요.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는 나타나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사람의 겉옷도 중요하지만 띠를 차고 있어야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허리에 띠는 무엇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능력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를 그의 어깨에 매셨어요. 그리고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만이 열고 닫을 수가 있죠. 계시록 3장 7절에도 빌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천국의 문, 또 기도를 우리 또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못은 예수님의 못 박힘을 강조하는데 십자가에 단단히 박힌 그 몸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걸려 있고요. 주님께서도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데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우상이 되고요. 크고 강하고 마른 거, 높은 것들을 따라간다면 그 십자가에 구원받은 그 못 박힘이 빠지고 부러져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인 아담이 그것을 따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고 분명히 그것을 따먹을 걸 알지만 그렇게 돼서 저주를 받고 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 메시아고 그쪽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트로의 멸망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1절 13절에서 18절입니다. 23장 칼데인의 땅을 보라. 아스리아인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 외에 그것을 세울 때까지는 이 백성이 없었도다. 그들이 거기에다 망루들을 세우고 궁전들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가 그것을 패망케 하셨도다. 너희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라. 너희의 요새가 황폐해졌느니라. 그날에 두로가 한 왕의 날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두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너희 잊혀졌던 창녀야 하프를 들고 성을 돌아다니며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내가 기억되도록 하라.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투로를 명하시리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 삭스로 돌아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그녀의 삭과 삭이 굳게 거룩함이 될 것이라.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 올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옷이 될 것입니다. 두로 역시 부강하고 부유할 때 기팀 키프로스고요. 다시스는 우리 요나가 도망갔던 것이죠. 스페인에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신이 학대받을 것을 선지자는 예언하는데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있는 작은 나라면서도 그 지역에 수많은 그 해상 무역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그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항상 선악 지식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자신이 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도 선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이게 옳고 저게 그러다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오지 않고요. 항상 첫사람은 육신의 정욕이죠. 자기 안에 그 욕심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거예요. 첫사람이.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이. 근데 눈으로 보는 게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끝없이 그것을 원하고요. 또 이생의 자랑, 뭔가 좀 있으면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다 일반적인 우리 첫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그 선악지식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나눠져서 또 두 왕국이 아주 혼란한 시기에 아스리아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도움으로 유다만 간신히 그 다윗의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다윗의 그 왕조에 보면은 좋은 왕도 있었지만 참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이제 고대 중동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던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신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붕괴되고요. 그 다음에 망도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서 이렇게 항막게 됐는데 항상 세상은 약자가 강자가 되고요. 또 강자가 약자가 되는 그 싸움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70년은 왕의 연한과 같고요. 우리 사람의 인생도 7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첫사람의 상태에 잡혀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도 이제 70년이 지나서 해방이 돼서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창녀의 노래 가사처럼 될 것인데 들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무렵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파괴되었고요.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던 기간만큼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는 그 해변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인데 느부갓네살 왕도 완전히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돌을 부어서 길을 만들고 그렇게다가도 그걸 못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히 거기다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길을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그 두로가 그때 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고요.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것 다 우리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을 가늠한 자라고 부르는데 가늠한 여인이 뭐 남자 여자 모두 우리 첫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사람의 형태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순결한 신부로 지음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도덕과 교훈을 좇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음란하다고 말하는데 야고보 4장 4절도 그러잖아요.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두로에 대한 심판은 옛사람 첫사람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 하고요, 부유하고자 했던 그 세상의 명예를 구했던 것과 강팍한 마음들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속사람이 변화돼서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허와 황폐함은 하나님의 남은 자로 만드신다. 24장 1절에 6절입니다.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나니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여종이 여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사는 자가 파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요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내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이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이라. 땅이 애통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땅에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땅에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히지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도다. 우리 땅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그런 시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공허와 황폐를 이렇게 뒤집으셔서 흩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고백하고 항복한 자, 회개한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요. 그래서 공허함 속에 그리스도의 채워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폐와 뒤집어 엎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사실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사의 그 둘째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름 그대로 노략이 신속히 일어나서 빼앗김이 되어야 첫째 아들 스알랴스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허하고 황폐하고 뒤집어지는 거 우리 삶 속에 그게 결코 악이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야 우리가 회개하고요, 돌이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는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율례는 그 율법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앞에 서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언약은 첫사람, 겉사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거듭난 둘째 사람, 속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선행을 하는 거 카톨릭도 선행 많이 하고요. 또 이슬람 같은 교도 하루에 한 번씩 선행을 하라고 이렇게 코란에 그들에게 지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세상복을 구하는 우리 기복 생활을 하면서 선악 지식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정죄 받으며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정말 부활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부활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게 깨달아진다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였으며 주의 옛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임입니다. 주께서는 성읍을 무더기로 만드셨으며 방벽친 성읍을 패망케 하셨고 타인들의 궁전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결코 건설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강한 백성이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를 두려워하리라. 이는 포악한 자들이 발악이 성벽을 향한 폭풍 같을 때 주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 속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더위로부터 그늘이 되셨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마른 땅에 더위를 제하듯이 구름의 그늘로 더위를 제하시듯이 타국인들의 소리를 낮추시며 포악한 자들의 가주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만군의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영양 많은 기름진 것과 찌꺼기 가라앉은 잘 정제된 포도주로 기름진 것들의 축제와 찌끼가 가라앉은 포도주의 축제를 마련하시며 우리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과 신실함과 진리로 행하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을 하는데 우리 눈에 새롭고 경이롭게 보이는 일들과 기적들 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그 일을 가는데 항상 뭐가 항상 부딪혀요.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잖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항상 갈등이 있고요. 근데 그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우리에게 어제 일어났던 일들은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에요.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의 순간들이라도 그 대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것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께서 천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잘 방비됐다고 얘기하는 견고한 많은 성읍들 다 항목하셨어요.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졌다 다 멸망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터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임하고요. 또 타국인들의 궁전이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던 것들이 다 무너져 평평화돼서 재건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우회절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힘있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한여름에 태양의 폭양을 피하는 또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도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위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도 이제 이 산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골고다 정상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그 찢긴 살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것이 나랑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전의 삶을 사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고 그 안에 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생명의 피는 그분의 그 마음을, 정신을 또 그분의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분의 피를, 그 다음에 살은 우리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정말 말씀은 생명처럼 읽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돼서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노래입니다. 26장 1절에서 7절.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성문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그는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끌어내리시며 거만한 성읍을 낮추시어 땅까지 낮추시나니 곧 흙에까지 끌어내리시느다. 발이 그것을 짓밟으려니 가난한 자의 발들과 궁핍한 자의 걸음걸이로다. 의인의 길이 정직하며 지극히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길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우리의 길을 달아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성벽들과 보루는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요새 같은 상황에 거하는 것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이고요. 이사야 60장 18절도 폭력이 내 땅에서 항폐함이 멸망이 내 접경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내 상복을 구원이라 내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골로새서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땅의 것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땅에 있는 것 소식이 다 들리고요. 하여튼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냥 보는 대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의 것, 하늘의 것은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둔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정말 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의지를 가지고 바라봐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평강으로 지키시고요.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제도 오늘도 그 다음에 앞으로 매일매일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제 주님을 만나고 어제 은혜 받은 것은 사실 다 지나갔어요. 오늘 또 매일 오시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고요. 오늘도 아침에 생명 받고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읽은 말씀은 예전에 벌써 수백 번을 많이 읽었어도 그때하고 오늘은 틀린 날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지금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찾고 오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고요. 또 기준이고요. 반석이시고요. 의인의 길이 정직하다는 것은 이제 곧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고 힘들까?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이 꼬여 있고요. 우리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삶이 거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다 그냥 근데 한번 지나간 사람 다 붙들어 보고 인생이 어떻게 즐거우세요? 평탄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한 사람도 그렇다라고 대답하서는 없어요. 예. 그런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곧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 말씀의 칼입니다. 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십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르보야단을 멸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오야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하라. 나 주가 그것을 지키리라. 내가 매 순간마다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격분은 내게 없나니 쌈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여 찔레들과 가시들을 쌓아두리요. 내가 그것들을 통하게 하고 내가 그것들을 모아 불사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더불어 화치를 맺도록 그가 나의 힘을 붙들게 하라. 그러면 그가 나와 더불어 화치를 맺으리라. 그가 야곱에서 나온 자들로 뿌리박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의 꽃이 피고 싹이 나서 10배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길은 곱고 바른 길이에요. 근데 우리 뱀은 직선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꼬불꼬불하게 몸을 비틀어야지 움직이죠. 우리 인생들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다 제시했어요. 그 직선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의지와 지혜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게 비비꼬다가 결국은 사단의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력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진리하고 비슷하게 그러죠. 우리 동성애 깃발도 그렇잖아요. 무지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비슷하게 한 색깔만 틀린 그걸 깃발을 만들어서 동성애에 옹호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비슷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길, 옛적 길, 우리 선진들 먼저 믿은 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에게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길이 평탄한 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큰 길, 넓은 길 가죠. 그 좁은 길로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길로 걷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그 길이에요. 그 다음에 찔레와 가시는 육과 생존, 욕심과 선악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근원을 버리고 세상 임금을 섬기고요. 바벨탑을 쌓고 높은 곳 거할 때 불사름을 당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역시 세력의 신을 숭배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불살름은 다르는데 왜 세력의 신을 숭배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헌금이 많이 나오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세력의 신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 볼 때 보면 알 거예요. 정말 큰 대형 교회에 보면 막 성가대 서 있는 사람이 몇백 명씩 되는데 한국에도 여러 교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 자신들이 그런 세력의 신을 지금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점점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도 한국에 이렇게 큰 교회가 목사 그분이 돈을 몇십억을 거기서 이렇게 한 걸 이렇게 그게 성도들이 고발해가지고 막 그런 게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의 신을 이렇게 숭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첫사람, 우리 그 첫사람은 항상 뿌리가 말씀의 뿌리에 박혀야 돼요. 우리 말씀의 뿌리에 박혀서 우리 젖붙임처럼 그러면 둘째 사람 우리 이스라엘의 우미트고요. 또 임마누엘의 꽃이 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지면에 이게 덮이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그거예요. 첫사람에서 둘째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육의 사람, 욕심의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씨앗을 말씀을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종교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 신부예요. 남자 여자 다 우리는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잉태하는 그런 신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요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또한 공의의 줄로 삼고 의로 줄을 삼으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그 근처에 넘쳐 흐르리라.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의 언약이 무효화가 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며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것이 나갈 때부터 너희를 잡으리니 아침이면 아침마다 낮마다 밤마다 그것이 지나갈 것이요 그 소식을 깨닫기만 해도 괴로움이 되리라. 이는 침상이 짧아서 사람이 자신을 그 위에 펼 수도 없으며 이불이 좁아서 그것을 쌀 수도 없으니라.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는 벌써 구약에서 약속이 되었고요. 우리 시온에 세운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돌 위에 의와 공의에서 거룩한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저기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의 다니엘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그 머리가 금인데 금은 우리 바벨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은 이제 은이잖아요. 메대 바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허리와 이 다리는 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헬라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발은 철로 돼 있고 또 흙에 섞여가지고 로마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날라온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쳐서 그 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돌입니다. 그 기초돌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맞지 않는 돌이에요. 그래서 리젝당하고 버렸는데 그것이 건물의 기초돌이 돼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서 3장 17절 18절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돌은 말씀을 말하고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저희들이 서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 다림줄, 플럼 라인이죠. 항상 그것은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과 의이시고요. 말씀에 직각으로 세워질 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로마에서 그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 사탑을 이렇게 봤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직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쌓여지지 않으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는 넘어짐이 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영적인 경험, 은사, 또 아니면 자기가 무슨 치유받은 거, 이런 거에 그게 한다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무너짐이 큰 것입니다.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쌓아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은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과 마찬가지고요. 폭풍과 몰아치면 무너지고요. 또 같이 무너질 때 세운 자도 같이 그 속에 묻히는데, 그들의 넘치는 재앙이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벌써 그들에게 그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2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실로 너희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기장이에 진흙같이 여겨지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의 기름진 들로 변하며 기름진 들이 살림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그날에는 기머리가 책개의 말들을 들을 것이요 소경의 눈이 어두컴컴한 데서와 어두움에서 볼 것이라. 온유한 자들도 주를 기뻐하는 것을 늘릴 것이요 사람들 중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즐거워하리라. 이는 포악한 자가 실패하였고 조롱하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제약을 탐색하던 모든 자가 끊어졌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한테 그런 혹시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는 내가 지금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혹시 이거 막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둠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하게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큼 위대한 창조물도 없지만요. 창조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신이 왕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그 아들 인자의 영과 생명을 받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냥 전하는 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아까도 이렇게 큰 교회가 되면은 스스로가 사람은 그래요. 저도 이렇게 작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니까 그렇지. 만약 제가 진짜 큰 교회에 이렇게 막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벌써 목에 힘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나는 전하는 자에 불과한데 스스로 자랑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지란다면 벌써 그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땀을 넘어 들어오는 도덕과 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자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도 안 돼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내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이 죽고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유월하게 될 때 우리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 다들 시작은 우리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구나. 내가 원하는 목회 이렇게 하고 싶다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낮아졌어요.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부자, 뭐 돈 많이 벌고 뭐 큰일 하고 좋죠. 그런데 벌써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를 신뢰하라. 3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에 있어서 너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1,000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할 것이요 5명의 책망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너희가 산 꼭대기의 깃대같이 언덕의 깃발같이 남으리라. 그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를 세우시며 그러므로 그가 높음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는 모두가 복이 있도다. 저도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정말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것만큼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막 내가 먼저 나서서 하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르쳤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요. 오직 주를 신뢰하고요. 진짜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훈련들을 사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지금 이게 보면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사실 어떤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인내를 키우시고 그리고 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드리질 않아. 이사야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거가 아니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들은 정말 신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주의 강대국의 힘들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그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제도 행하실 거니까 기다리라 그러는 이사야의 권고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요. 인간적인 말로 위로를 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면요, 쫓아오는 자도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창조의 근원 밖에 살면서 우리가 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무슨 뭐 누구한테 사기치고 뭐 누구 거를 뭐 하고 뭐 하는 그것도 죄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도망가는 거죠. 근데 진짜 근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생각보다 적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기호,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유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버려서 징벌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너를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8절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요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하라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도 중요하고요. 또 주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라.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하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많이 있음이라.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그러나 주께서도 현명하사 재앙을 가져오시며 그의 말씀들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요 오직 행한 자의 집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을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라. 이집트인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주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리니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사자고 젊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의 무리가 그에게 대적하여 불려와도 사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굴하지도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만군의 주도 시온산과 그 언덕을 위에 싸우려고 내려오시리라.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이스라엘은 그 지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침략을 당했고요. 그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발달된 문명과 그 건물 위대하게 대단하죠. 여러분은 이렇게 이집트 그러면은 그냥 스핑크스, 뭐 피라미드 이 정도만 생각할 텐데, 거기 가면 진짜 룩소르라는 곳에 그 신들의 제단, 뭐 성전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런 대신들이 와서 보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기에 압도당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하거나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는 그 발람 선지자 얘기예요.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그 발락에 많은 뇌물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그 캠프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저주하라는 그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근원부터 계셨고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의 말이 나와서 이제 막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계속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실 그 발람 선지자로 인해서 그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됐죠. 시편 20편 7절에도 보면은 어떤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우리 솔로몬이 보면은 그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병거들과 말들을 들여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을 많이 사지 말고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9절에 보면은 그 병거, 말하고 그 마차와 같이 있는 그 병거 하는 데에 600세겔, 그 다음에 말들은 하나에 150세겔을 주고 많은 것을 사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어떤 겉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내가 오늘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뭐 안 좋은 상황들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 마치 크고 젊은 사자가 입에 먹이를 물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것처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 우리가 물려 있는 것처럼, 또 어미 새끼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의지하냐고 이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마지막인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바라는 것 같이 될 것이요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의 그림자 같을 것이니라. 보는 그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그들의 귀가 경청하리라. 조급한 자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더듬거리는 자의 혀가 분명하게 말하게 되리라. 천한 사람은 더 이상 고상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야비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죠. 믿는 자 안에서 임재하는 실존이 되는,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진실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요. 세상 왕은 밖으로 통치하고 억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의 왕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서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거를 강하게 우리에게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 향해 보는 역경의 바람, 폭풍을 막아주시고 생수의 강을 주시고요. 또 큰 바의 그림자처럼 뒤에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의 눈과 귀가 열려 깨달음과 동시에 무엇이 돼요? 우리는 그 입이 열려서 전하는 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의 통치로 이렇게 또 32장 이렇게 우리가 읽고 또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33장부터 45장까지 읽어주시고요. 또 윌미턴 책은 456페이지에서 460페이지 읽어주시고요.